한 가지 실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시편 73편 전체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 중간에 보면, 암송하신 분 있나요? 덩어리가 한번 없어졌습니다. 17절부터 아마 20절까지 본문이 두 번 반복돼서 뺀 것 같은데요.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평상시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PPT로 막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전도사님이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체크했냐면 너 성경책 갖고 왔어? 너 찬송가 갖고 왔어? 그걸 체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도 교회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이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PPT가 잘못되면 어느 날 그런 게 있었어요. 방송사고가 돼서 프로젝트가 꺼졌을 때 그럴 때 가장 당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저는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을 몇 번 당했는데요. 어떻게 하나. 이 컴퓨터가 안 되는데 컴퓨터가 고장되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 예배 모든 순서가 PPT로 진행이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많은데요. 이 시간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성경, 그죠? 내 손때 묻은 성경책 이런 것들이 점점 옛날 일이 되어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도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꼭 성경책을 더불어서 교회에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들이 예배 중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작년부터 올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표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딱 오면 주일날 오면 저기 프랭카드가 보이는데 바른 신앙의 목적과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그 핵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되는데 신앙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 이게 가장 좋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설교 시간 아니면 주목사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이제 30년 넘은 시간 동안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성찰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참 맞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 앞에 중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나 교회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고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요. 주일날은 아예 야간, 주간,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지나쳐서 학생의 예배만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과도 다 배웠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예배를 나가니까 전도사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켜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니까 너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괜찮은 학생이다. 그래서 막 칭찬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볼 수 없는데 노방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중학생 때 전도지 돌리고 노방 찬양 해가지고요. 같이 교회 형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칭찬하는 거예요. 더 기쁘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목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오고, 또 신학교 가고요. 목사까지 됐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에 이제 주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많은 것들 가운데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했고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회 2개를 했거든요. 선교단체 2개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방학만 되면 수련회 쫓아다니느라고 방학에 3분의 2는 수련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 대학 졸업할 때는 졸업하는 날과 수련회 기간이 겹쳐가지고 얼굴만 탁 비치고 수련회장으로 도망갔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하는 그런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많은 것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종욕들에 대해서 수련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죄의 습성들에 대해서 수련하는 활동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었지만, 열심히 충성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음성 성경 딱 하면 문법적으로, 그죠? 이 안에 있는 주제와 하나님 말씀 그런 건 잘 알지만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익숙하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로 나가는데,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이지만 신앙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시키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영적 일기 쓰고 나를 성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시편 암송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말씀 제대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외우지 않고요, 개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왜 개역 성경을 읽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암송을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은 입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암송을 하면 개역 성경은 훨씬 더 암송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외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명제관계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계속 반복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명제죠. 1절부터 명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3절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반대로 딱 뒤집어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시편 기자가 밖을 보니까 어라, 이상하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에게 많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지켜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삼중고를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앞부분에 먼저 얘기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밖에 보니까 4절부터죠.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이 그거죠. 그들은 건강하게 사는데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받지 않던데요. 일반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은 교만이 목걸이가 되고요. 거만이 강포가 저희 입는 나들이 옷처럼 그렇게 막 잘난 체 하는데요. 7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찜으로, 개혁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요. 거만하게, 교만하게 다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보톡스 주사가 따로 없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8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만하게 말하고, 악지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아주 자랑질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요. 건강하고요. 풍요로운 삶.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거만하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복들이 넘칩니다.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는 마음의 상함들이, 부러움들이, 시샘들이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죠.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복들이 부러운 것들이 없나요?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끝까지 건강하게 힘이 지난다라는 말씀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4개월 이상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폐혈증으로 입원했는데 좀 잘못돼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4개월 이상 됐는데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픈 거죠. 건강한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건강한 게 참 복이더라고요. 고통이 없는 거. 지금은 의식이 없어서 고통을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건강 최고구나. 나도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고요. 읽으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생활.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지금도 점심시간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 드시죠? 꼭 점심시간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 한쪽에서는 이 정도로 부족한데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을까?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명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시인 기자가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치관 그렇게 종교 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필요가 뭐 있어? 믿지 않아도 그죠? 지혜롭게만 살면 재빠르게만 살면 이 땅에서 얼마나 평화롭고 건강하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 생활해? 종교 생활 왜?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 가운데 시편 기자가 상처받은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첫 번째 아픔이라고 본다면 10절부터 두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덩달아서 신앙인들마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마저도
흔들린다라는 거죠. 내가 왜 교회 생활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까라는 흔들림 속에서 개역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개역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고서 냉수 먹고 속 차리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냉수 먹고 속 차려서 나도 이제 좀 재빠르게 살아야지.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곁다리로 짚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하나님은 저 높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대충 살아도 되지 않아?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렵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함을 위해서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대충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학생 되고 막 목사 되니까 저 이제 대학에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통으로 교회 다니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그죠? 주일날만 교회 딱 가고, 그죠? 괜찮게 좀 봉사하고 밖에서는 좀 약삭 빠르게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좀 편한데, 보기도 좋은데 열심히 특심일해서 아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어머니 생각에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시는 거죠. 보통으로 교회 다녀라.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동지들까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자라고 하고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견눈질 보니까 저들이 잘 살아요. 아니, 그들이 말이 두루 다니고 있답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이 하늘에 입을 두고 땅에 그 혀가 두루 다니도다. 이들이 가치관들, 그들이 세계관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 뭐더러 하나님 믿어? 그렇게 힘들게? 이런 것들이 자꾸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까지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흠뻑 젖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맨날 들으니까 그런가 하다가 곁다리 짚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고 사는 거죠.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동지들마저 한 사람씩 떠나는 모습들이 이 시인에게는 두 번째 괴로움이죠. 첫 번째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동지들마저 한 사람씩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약간 대충 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내 친구가 장로인데 걔도 이렇게 사는데, 내 친구는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걔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런 말들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두 번째, 동지들까지도 한 사람씩 점점 떠나갑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과연 어떨까?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날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율법에 보면 너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손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의 의식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까, 누굴 만났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날마다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했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뭐 위협했겠어요? 아침마다 막 협박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내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죠? 내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 아름답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깊은 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죠. 그의 빛 아래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은 반대로 주님 앞에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함께 있어서의 즐거움은 내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슬픔이죠. 왜냐하면 내가 애착하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의 쓰라린 모습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토설돼야 되는 시간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했도다. 이게 세 번째 어려움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면 복을 주신댔는데, 나는 밖을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 복된 것도 보고요,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동지들이 떠나는 것, 신앙의 동지들도 같이 양다리 걸치는 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벌 주지도 않아요. 대충대충 사는데도 잘 살아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잘 살아요. 그걸 보면서 또 쓰라는 것도 있고요. 더 안에 들여다보니까 내가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슬프게, 우울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겪지 않아요.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질문을 우리도 갖고 있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이게 돌아서는 거죠. 시편 13편은 17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부터 바뀝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는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는데, 공고함이 있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시각으로 내 시야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을 바꿔줬을 때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멸하시리라.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그 꿈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듯이 그들의 모든 것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풍요로움이 잠깐의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계속 내 마음에 부러움으로 봤더니 계속 부럽고 힘들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 시야로 봤더니 그것이 잠깐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깨우쳐 주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이 많이 묵상되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이사야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에 대한 모습이 보여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 소명을 받는 그런 면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복도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끊임없이 교회 가면 요즘은 마음 풀리는 것도 훈련인데, 힘듭니다. 나를 성찰해보는 것도 힘듭니다. 렉시오 TV나 하는 것도 힘들고요. 시편 암송, 몇인데 이 암송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들이 끊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습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 내 안에 죄됨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교회 예배 때만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만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내 안에 깊은 곳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주하신대잖아요. 뭐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은 살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깊이 성령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대하면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주셔서 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큰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에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복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보입니다. 내가 그들의 결말을 보고 한 만에 있는 복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 성전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산란하고 찔렸나이다.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주 앞에 음에 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참 부족해서 맨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가치관들 속에서 유혹받아서 내가 이같이 주님 앞에 짐승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을 붙잡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리로다. 이때부터 시인이 자기 삶을 다시금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인이 시편 기자가 고라의 자손이 비교했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였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재앙도 없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나보다 저들이 더 낫던데, 나보다 저들이 더 복되던데, 그 복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거기 편승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정결함의 훈련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막 고민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물적인 많은 풍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이제 그 이후로 그런 자랑적인 그 단어들은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의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약해지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라. 주님을 멀리한 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복이 바뀐 거죠. 전에는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비교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잠깐 같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늘에서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있고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주님이 가까이 있는 거고요. 내 시간이 지나면 내 많은 것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노쇠한 것 같지만 내 깊이 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한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복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은 비교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녀가 서울대 갔어요. 자녀가 의사 됐어요. 그 집사님이 허리를 피는 거죠. 그죠? 복 받았다. 그죠? 오히려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인정해줘요. 주님 복 받으셨네요. 똑같은 것들 속에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들 속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이 나에 가까이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게 복이죠.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딴 데서 찾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열심히 안 나는 거죠. 이거에서 뭐하나?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전에는 딱 가만히 있는데 세상의 유혹들이, 복이, 가치관들이 내게 다가왔어요. 흔들렸어요. 요동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인 입장이 아니고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즐거움을 노래하고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참된 가치를 나누겠다, 누리겠다, 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전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왜? 다들 풍족하고 막 누리고 사니까 천국 얘기를 해도 별로 호감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화려한 맨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시고 참된 생명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움츠려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면 우리는 움츠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천국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참된 바른 신앙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 깊이 있는 우리 밝은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